네,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막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송케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에 낙헌제를 받으시고 주의 규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경에 있사오니 주의 법은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이 나를 해하려고 울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로 내가 영원히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를 길이 끝까지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네, 오늘 교재 8쪽 3절입니다. 교리적 진술. 교리적 진술을 몇 가지로 이제 하게 되어지는데, 먼저 유일 불가분적 본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삼일체의 교리적 진술에 있어서 유일 불가분적 본체다. 이건 오직 하나밖에 없는 나누어지지 않는 본체로 유일성을 함의한다. 이렇게 설명을 갖다 했고, 그래서 이제 예수는 육체의 몸으로 가고 온다함, 또 성부는 하늘에 계심. 이거는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앞에서는 동렬로 나뉘어졌다고 하면서 뒤에서는 나누어지지 않는 본체라고 하는 그것이 무엇이냐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지만,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이 본체는 이제 나뉘어질 수 없는 겁니다. 다만 그 위가 영원하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하나님이 영원히 출생하시고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으로 쫓아서 영원히 성령 하나님께서 나오시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본체와 삼위에 대한 그런 설명이 나뉘어져 있으니까 그것이 모순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위 혹은 삼실존이라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한 신적 시류의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 혹은 삼개체적 실존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갖다 하는데, 일단 삼실존이라고 하는 것은 셋이 실제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실제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삼위 하나님이 위격으로 존재한다는 이야기고, 그런데 시류에 대한 것은 실제로 있는 것이다. 그리고 삼위라고 하는 것은 직위, 그 다음에 일의 위치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삼일체 하나님을 시간세계의 용어로 설명이 가능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계시되어진 하나님이 어차피 우리 시간과 공간과 형상으로 계시되어진 하나님 아닙니까? 그럼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니까 당연히 시간세계의 용어로 설명이 가능해야 우리가 인식이 가능한 거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인식이 불가능하고, 인식이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실존의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또 하나님에 대한 속성이나 사역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당연한 이런 거 설명이고, 그 설명의 문제가 별반 없어 보입니다. 또 이제 그걸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 펄손이라고 하는 그것은 위, 품위, 격위, 신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 말은 그 관념의 불완전한 표현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설명하기를, 글자대로는 세 자리를 가지고 있는 몸이고, 근데 이제 이걸 아버지, 남편은 아들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면 이것이 이제 2단으로 우리가 나가기 쉬워지는 거예요. 그거는 한 분인데 이렇게 세 가지의 사역을 갖다 하는 그런 그 개념하고는 삼일체 개념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역상
이런 삼위일체에 잘못되어져 있는 설명으로 해서 이단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를 든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이제 이 삼위일체론을 혼란시키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설명은 합당하지 않다. 또 그것은 아니고 명사들이 없으므로 끌어다 붙였다. 뭐 이렇게 이제 설명하다 함으로 해서 나름대로 이런 이제 펄선, 위격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불완전한 표현이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한 것이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위의 구별은 신적 본체 안에 한 실존 또 다른 둘과 관계되었으되 공유될 수 없는 특성들에 의하여 구별되는 실존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이 이제 그렇게 펄손이라고 하는 그 구별이 신적 본체 안에 한 실존, 그 한 실존이 또 다른 둘과 관계되었으되 공유될 수 없는 특성들에 의하여 구별되는 실존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줄여가지고 이제 했습니다. 그런 그 의미가 왜 지금 삼위에 대한 그 위격을 설명을 하는데 그렇게 설명해야 되는지 이유는 모르겠어요. 당신네들이 이야기하기를 불완전한 표현이기 때문에 더 완전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설명을 다 했는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이런 설명이 삼위일체에 대한 이런 그 오해를 더 불러일으키는 이유가 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설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삼인격적 구성은 인성의 재량을 초월하고 초자연적 계시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확연될지라도 성부, 성자, 성령이 유일신이라는 재현에 모순이 없음은 분명하다. 이런 설명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설명하다 하면서 일단 모순은 없고 이것이 하나의 실존 안에 어떤 그 인성의 재량을 초월하는 초자연적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유일신이라는 재현의 모순이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그 설명 방식도 마찬가지겠죠. 삼위의 구성이 어차피 인성의 재량을 초월하고 이건 하나님에 대한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성부 하나님의 예정과 성자 하나님의 구속과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이라고 하는 맥락으로 봤을 때 이거는 계시의 주체가 되시는 분이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어떤 그런 그 인성의 재량을 초월하는 이런 걸로 설명할 필요도 없는 거거든요. 인성의 재량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이제 그 인식론에 있어서 내적 그 원리입니다. 인간이 어떤 재량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걸 알 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건 문제인데 그걸 초월했다는 거죠. 그리고 초자연적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된다. 그럴지라도 이제 그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해서 인식된다 할지라도 유일신이라는 재현에 모순이 없으면 분명하다. 그런 설명 안 해도 모순이 없어요. 사실은 모순이 없는데 삼일체를 왜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는지에 대한 이런 그 문제는 평면적 그 설명 때문에 그런 겁니다. 평면적으로 해서 본체가 있고 그 평면 안에 또 세 위격이 동시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구조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한다든지 이제 영원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삼위의 하나님으로 계시되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입체적 설명을 하게 되면 그렇게 어려운 설명 방법이 아닌데 또 그 입체적 설명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런 그 방식도 평면적으로 하게 되면 그 이단으로 설명한 사람들의 그게 걸려버리게 돼요. 그런 그 문제는
우리가 삼위일체를 이해할 때에 어떠한 신관 또는 세계관 이런 거를 구조로 해서 보는 거에 따라서 설명이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다. 근데 사실은 평면적으로 보면 이게 설명이 어렵습니다. 왜냐면 본체는 하나고 같은 평면에서 위격이 셋이 있는데 그 셋은 나뉘어질 수가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본체로 본다고 한다면 나뉘어질 수 없는 건데 위격은 또 성부, 성자, 성령으로 나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눠질 수 없다고 그러고 어디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 나누고 이것이 말이 서로 모순되어지는 것처럼 느껴지지요. 그러나 그 본체라고 하는 그 유일하신 본체와 그 다음에 거기에 세 위격에 대한 설명을 따로 설명하다 했을 때 별로 그렇게 뭐 설명이 어렵거나 또는 모순으로 느껴지거나 또는 설명이 안 되거나 뭐 이런 것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분들은 매우 어렵게 느껴지고 있고 지금까지 신비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이런 그 안타까움이 있다. 그래서 이런 삼위가 이제 해결이 안 되게 되면 사실은 기독론도 이게 설명하기가 어려워진 거야. 왜냐면 그 삼위 하나님 안에 성자 하나님이 있고 성자 하나님의 그 품위를 이야기할 때 기독론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것이 신성과 인성이 뭐 불가분의 관계인데 나눠질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그 문제로 또 이제 언급이 되어진단 말이야. 그러나 그렇게 나뉘어질 수 없는 것이 기독론의 설명이고 그것이 신성은 따로 있고 인성이 따로 있고 하는 걸로 나누어질 수 없듯이 삼위일체 하나님도 삼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위격이 본체라고 하는 하나에 있어야 그런 그 성경에 계시되어지는 하나님이지 성부, 성자, 성령으로 그것이 따로 떨어져 가지고 존재하는 일체 본체가 아닌 그런 세 가지의 위가 따로 있는 이런 그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본체는 하나이시고 그 위격이 셋으로 나뉘어져 있는 하나님의 설명을 해야 가장 성경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설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리고 세 번째 각 위의 전 본체라고 이렇게 이제 제목을 잡아놓고 하나님의 분리되지 않는 전 본체가 삼위의 각자에게 동등하게 속한다. 이것은 신적 본체가 삼위에게 분배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완성들을 가진 전체로 삼위의 각자에게 있어서 그들의 본체에 수적 유일성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삼위일체를 설명했던 그 방식을 이런 식으로 설명하다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분리되지 않는 본체 거기에 삼위가 있는데 거기에 그 각자가 동등하게 속한다. 동등하게 속한다는 이야기는 그거를 본체를 갖다 3등분 한다든지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그 개념이 상등분하지 아니하고 세 위가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라고는 기하학적 입장으로 이걸 그림을 그려놓고 보면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런 거 설명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성자 하나님이 따로 있고 성령 하나님이 따로 있고 성자 하나님이 따로 있어가지고 그 셋이 합쳐서 본체다 이런 설명 방식이면 이제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 번째의 설명에서 문제 제기를 하기를 성부의 전 본체, 성자의 전 본체, 성령의 전 본체 그것에 대하여 어거스틴은 각 위는 전 시류와 동일하고 다른 두 위를 합한 것이나 세 위를 다 합한 것과 같다. 아버지는 이게 그 본체이다. 아들은 무엇의 본체이다. 그다음에 남편은 뭐의 본체이다. 뭐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했던가 봐요. 근데 이 바핑그라고 하는 그 신학자는 아버지, 아들, 영은 한 신적 본체의 판이한 주체들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한 본체 안에 세 인격이 있는 걸로 설명했다 했다는 거죠. 이런 그 방식도 자꾸
이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대해서 해 아래의 방법으로 설명을 하려니까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지금. 아니,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영원한 계시 방식으로 이해를 갖다 해야 쉽지, 그거를 해 아래 입체적 방법으로, 물리적 방법으로 설명을 하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집에 가면 이 아내한테는 남편이고, 바깥에 나가면 뭐고 해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방식은 더 어려운 방식이다. 이거는 성경에 기록되어진 영원하신 하나님을 설명한 방식이기 때문에 해 아래의 설명 방식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그냥 설명이 안 되는 방식, 그 예화를 들어가지고 쉽게 설명한다 그러는데, 쉽게 설명하게 되어지게 되면 그건 전부 이제 이단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을 계시하신 거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깨달아야지 시간 세계 속에서 시공간에 제한되어진 방법으로 그걸 설명한다, 이렇게 되어지는 건 매우 어렵다. 이렇게 이해를 딱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일정한 순서가 있는데, 성부는 제1이요, 성자는 제2요, 성령은 제3이다. 위격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문제 제기하기를 성부, 성자, 성령은 사역상의 순서이지 권위상의 순서가 아니다. 본질상 차서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그 문제 제기를 그렇게 하지만 그분들이 그 위를 제1위요, 제2의 위요, 제3의 위로 설명하다 한 그거는 성부 하나님은 누구로부터 말미암지도 않고 누구로부터 나오지도 않은 분이란 말이에요. 그걸 설명하려고 한다면 제1위에다 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출생하시는 분이 성자 하나님이니까 그걸 제2위로 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나오시는 분 아니에요. 그냥 제3위로 설명하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의 설명 방식은 그런 설명 방식으로 설명되어 있는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위에 제1위요, 제2위요 라고 하는 걸로 나눠가지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문제 해석을 각자 문제 제기해서 하게 되면 그분들은 그런 방식으로 설명을 했는데 그걸 문제 제기를 했다 하면 그럼 그 사람들 보고 어떡하란 말이에요. 설명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분들은 지금 그런 방식으로 설명했다 했는데, 삼위는 나눠질 수가 없는 것이고 본체로는 나눠놓을 수가 없고 권능과 영광과 모든 그런 본체의 본질로서는 동일하시다 라고 하는 대전제를 갖다 하고, 그리고 거기로부터 누구로부터 말미암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은 그분이 성부 하나님이라고 그냥 그렇게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했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삼위일체를 설명한 방식이기 때문에, 그러면 누구로부터 말미암지 않았는데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출생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성부 하나님, 누구로 말미암지 않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셨으니까 그분이 제 위로 설명하다 하는 것이 이분들로서는 당연한 설명 방식이다. 시비올 게 없어요. 그분들의 설명 방식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제3위도 마찬가지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부터 영원히 나오시는 걸로 설명이 되어졌으니까 이렇게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떤 사역상의 순서이기 때문에 권위상 순서가 아니다. 권위라고 하는 거는 본체를 이야기할 때 동등하다고 이미 이야기가 되어졌기 때문에 삼위일체 전체를 설명을 했을 때 모순이 있느냐를 봐야지, 아니 본체의 설명이 아니라 지금 위에 대한 설명인데 본체에 대한 문제 제기를 또 갖다 대고 그러면 문제 제기가 이게 문제 제기가 안 된다. 그분들이 설명하는 본체로의 동일하신 거는 이미 이야기 되어졌기 때문에 본질상 차서가 없다. 그 얘기는 이미 본체를 이야기할 때 설명을 한 거라니까요. 그리고 이제 3위를 이야기할 적에는 그것이 1위, 2위, 3위를 갖다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그 문제 제기될 그런 그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상위와 구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상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다름과 그 다음에 이제 구별은 뭔가 이렇게 구분을 갖다 해서 나누는 걸 이야기를 하니까 언어상 개념의 차이가 있겠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실존의 양식에서 서로 판이하며 동작의 질서에서 서로 달라 그 한 위에서 돌려질 수 있는 동작들이 다른 위에게 돌려질 수 없다. 그러니까
한 위에서 돌려질 수 있는 그런 그 동작들이 다른 위에게 돌려질 수 없다. 그러면 나름대로 이제 그 설명 1, 2에 보게 되면 본체적 삼위일체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영혼부터 신격 안에 실제한 대로의 삼일체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삼일체는 본체적으로 봤을 때는 영혼부터 신격 안에 실제한 대로의 삼일체를 말한다. 그러니까 본체적인 거는 이미 영원한 하나님에 대한 걸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경륜적 삼일체라고 하는 맥락으로 보게 되면 세계와 관계에 나타난 대로의 삼일체의 의미다 라고 이야기한 그거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경륜적, 계시적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지금 계시되어졌는가 라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방식을 이분들이 이미 다 설명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삼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앞에서는 구별이 없다 하고 여기서는 구별이 있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문제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본체론적 삼위일체 영원하신 하나님에서는 이제 그걸 구별이 있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경륜적이라고 했을 때 먼저 성부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성자를 보내고 그 다음에 구속사역 하시고 성령을 보냈다. 이렇게 이제 경륜적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자칫 잘못하게 되면 이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천지 창조질 때 이미 삼위 하나님의 중에 성자 하나님 계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 거기 운행을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건 띄어가지고 따로 이렇게 사역되지는 않습니다. 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함께 있었던 것처럼 삼위의 하나님 사역도 다 동시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예수님 오셨을 적에도 여전히 성부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증거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와 같이 아들의 몸에 앉으심으로 해가지고 두 분이 다 증거를 다 했단 말이에요. 이건 뭐 성부 하나님이 따로 있고 성자 하나님이 이제 이제 때가 돼가지고 뭐 이렇게 했을 때만 나오고 그런 것이 아니다. 영원하신 이 하나님을 설명을 하려고 한다면 영원한 출생을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은 영원한 출생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봤을 때에 그거는 시간 세계 속에서 주전 이전에 나온 그런 사역이 아니라 이미 천지를 지을 때로부터 성자 하나님도 계셨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내가 천지를 지을 때 거기 닥쳐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설명이 되어져야지 경륜적 삼위일체가 예를 들어가지고 먼저 성부가 창조하시고 해가지고 먼저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시간 개념 속에서 만약에 이걸 나눠 놓게 되면 이거야말로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께로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성자 하나님이 나왔다고 하는 건 영원한 출생을 이야기를 하는 거지. 뭐 시간 세계 속에서 뭐 수천 년이 지난 뒤에 나왔다는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하나님이 출생하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영원한 출생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시는 그 성령 하나님은 영원한 그 방출, 영원히 나오시는 분,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지. 뭐 예수님 승천해가지고 또 보내주겠다고 했던 그 보혜사 성령이 오셨는데 그때로부터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됐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미 성부 하나님은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고 했기 때문에 오순절 보혜사를 이야기를 하는 거지. 예수님의 사역을 할 적에 성령이 함께 하셨다니까요. 시험 받을 적에 성령이 함께 그 광야로 보내게 하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이다. 그냥 경륜적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어떤 시간 세계 속에서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삼일체의 오류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제 설명 방식에 그래서 이 경륜적 삼일체의 이 이단으로 빠진 분들이 많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런 것도 우리가 경계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동등과 종속, 이런 것도 이제 단어의 어떤 개념은 다르지만, 나름대로 뭔가 이제, 그 삼일체를 설명하는데 필요한 설명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쓰는데, 일단 그 동등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 안에 한 위와 다른 위 사이에 본체적 시류에 관한 종속이 없으며, 따라서
위적 존위에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동등이라고 하는 걸 그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종속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고대 철학자들은 성자로부터의 영혼 발생과 성령의 성부 성자로부터의 영혼 발출은 본체의 인출을 포함한다고 주장하다 했다. 이것도 이제 삼위일체를 이야기할 때 본체를 이야기할 적에는 어떤 종속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삼위 안에 우리 세 위가 계시니까. 그래서 본체적으로 봤을 적에 그 권능이라든가 영광이라든가 본질이라든가 하는 거는 동일하다고 동등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동등을 이해했다 해야 되고, 이 종속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제 삼위가 나름대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출생하시는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나오시는 성령 하나님, 이런 걸 설명했다 했을 적에는 종속적 개념으로 설명했다 한 거나 그 이야기에 단어가 사용된 개념이 그런 개념으로 이걸 대해 이해했다 해야 된다. 근데 동등과 종속은 모순이고 하나님이 어디에 매일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문제제기는 이분들이 말하고자 하는 그런 그 이해를 뭔가 문제 제기라도 하려고 했을 때 이런 오해가 만들어진다. 이분들은 동등과 종속이라고 하는 것을 본체로서의 동등을 강조하고 그리고 세 위격으로서의 종속을 말하고자 하는 막 그런 단어의 선택이 불가피한 선택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삼위일체의 기존 방식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다음에 신비 하나 진리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어요. 삼위일체의 교리는 사람의 이해를 초월하는 신비라는 교회가 자백을 한다. 왜냐면 인간의 이성으로 이거를 자꾸 파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단으로 해가지고 빗나가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니까는 이거를 어떤 합리적 사고로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어지는 거지 합리적 이성적 판단으로 해가지고 정리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비라는 거예요. 신비가 삼일체 이론만 신비인가요? 우리가 구원에 대한 모든 이치도 신비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감춰져 있기 때문에 은혜로 지혜로 알게 하시지 않는 자가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거라고 하는 차원에서 신비라고 한 것이지, 그것이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신비라고 이렇게 매도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비라고 하는 그 용어는 우리가 성경 얼마 배우지도 않은 사람들이 자꾸 뭔가 자기 이성적 판단을 하기 위해서 물어보고 그러잖아요. 모든 게 마찬가지죠. 연보 물어봐야 이제 헌금 교생을 얼마 아는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러면 연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뭐라 그럴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연보를 신비라고 그래. 연보가 지네들 공부하려고 종기값 낸 거지 하나님이 그걸 받아? 이렇게 말하게 되면 이미 신비의 어떤 이 연보의 기능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인간 합리적 이성적 연보만 남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개념이 거기서 제거가 돼버리고 말잖아요. 신비예요 다 그게. 왜 하나님께서 연보라고 하는 그 원리를 가지고 복음적 원리를 쓰셨는가? 그런 걸 보게 되면 그 연보라고 하는 것이 겨우 전기값 내기 위한 그런 형이하학적 개념이 아니잖아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에 대한 개념이 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몸소 익힌 공부를 하기 위한 복음적 성격이 들어가져 있는 건데, 그걸 너무 단순한 방식, 어떤 이성적으로 이제 이해되어진 개념으로 설명하는 거는 이해하기는 쉽지만 하나님의 어떤 신령한 이 신적 감각을 훼손시킨다. 우리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어떤 합리적 대답들이 왜 성도들을 이렇게 아주 이렇게 피폐하게 만들어가는가라고 하는 맥락을 잘 보게 되면 합리적 설명이라고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이 다 은혜로 우리한테 주신 건데, 은혜는 온데간데가 없고 그냥 인간 이성으로 해가지고 이래서 이렇고 이러니까 이렇다 라고 해서 믿지 않는 사람도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설명 방식이라고 한다면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건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은혜로밖에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신비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비라고 하는 게 얼마나 좋은 이야기인데 그거를 마치 무식한 사람들이 할 말 없으면 신비라고 하는 것처럼 매도하는 거는 이거는 경계해야 될 일이다. 우리는 신비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뭐 교회 출석하는 거 이게 신비가 아닙니까?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지. 아니면 인터넷으로 하는데 뭐 집에서 듣는다고 해서 공부가 안 되나요?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교회에 나오는가요? 이게 신적 신비가 없게 되어지게 되면 전부 형식화되어져 가지고 교회에서 공부 안 해도 돼. 각자 그냥 거기서 공부해. 이렇게 되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교회의 무용성이 나오는 거예요. 함께 모여가지고 왜 우리가 이 교회 생활 때 해야 되는가? 이걸 통해 가지고 얼마나 신비로운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학교야 공부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버리게 되면 신비가 없어져 버려요. 전부 그냥 합리적으로 학교 정말 말 그대로 학교만 남지. 교회는 학교가 아닙니다. 그 교회라고 하는 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일반 그 이성적 공부를 갖다 하는 학교처럼 말한다는 이야기는 신비를 전부 걷어내는 이제 세속화되어지는 아주 무서운 그런 그 일들이기 때문에 경계할 때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어떤 분이 먼저 여기 들어와가지고 우리 이제 뭐 양대 언약으로 해가지고 세미나 할 때 처음 오셨던 분인데 와가지고 이제 우리 토론하는 걸 보더니 달라도 너무 다르다고 그러면서 이제 비판을 또 하더래요. 다르니까 그러지. 뭐 같은 거 왜 공부를 하겠어. 그분이 목회를 갖다 하느냐? 안 하거든요. 안 하고 있으면서 왜 그가 자유를 갖다가 얻고 있을까요? 그러면서도 목사야. 목회도 안 하면서 목사야. 그리고 행세를 갖다 해. 그게 무슨 신비로운 목사예요. 그냥 뭐 어떤 머리 눌러가지고 받은 그런 걸 가지고 교회 생활을 안 하고 목회도 안 하고 근데 목사로 불리는 거에 하등 양심의 가책을 안 받아. 죄의식 같은 게 전혀 없어.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문제가 만들어진단 말이야. 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무런 그런 우리 양심의 울림이 없는가 라고 하는 문제는 방패막이를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거야. 하나님이 다 하게 하시기 때문에 뭐 문제 안 돼 라고는 방패막이를 만들어 놓게 되면 우리는 그런 합리적인 방패막이가 신비로운 은혜를 훼손시키게 되어지는 그런 아주 우를 범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런 맥락은 매우 경계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신비 하나님의 비밀하다는 것이 결론이다. 모든 게 다 비밀입니다. 모든 게. 그래서 누구한테만 이걸 하나님께서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만 인식의 주관자인 성령께서 특별히 그들에게만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신비지. 다른 사람은 왜 몰라? 박사학위를 가졌는데도 왜 모를까요? 신비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이 놀라운 그 표현 아니에요? 신비가? 근데 이걸 갖다가 뭐 결론이 전부 신비래. 걔네들은 뭘로 뭐 신비라고 그러더라. 이렇게 말하게 되면 그분들이 말하는 신비의 개념을 자기네 방식대로 왜곡을 시키고 그리고 격화시키고 그렇게 해가지고 비아냥거리고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주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믿음의 선배들의 어떤 그런 업적에 대하여 물론 뭐 이분들도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들이 연구를 해왔던 것이겠죠. 그러나 이런 그 방식, 연구의 방식은 경계를 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들의 그런 과거 2000년 동안 왔던 전통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같은 선배임에도 불구하고 뭐 생겨난 지 몇십 년 만에 수천 년의 역사를 갖다 한꺼번에 뒤집어 엎는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경계를 하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다양 유추의 예증이라고 해가지고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적 진술을 나름대로 진솔하게 당신네들이 할 수 있는 방식을 다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애정어린 눈으로 우리가 이걸 보게 되면 충분히 이분들이 무엇을 고민하고 있었고 이렇게 설명의 어려움을 가지고 지금까지 삼위일체를 설명해 왔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래서 다행히 삼위일체 방식을 나름대로 우리가 이제 우리 방식대로 설명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이 시대에 은혜로 주신 일이다. 깨닫게 해서 이렇게 합리적으로 깨달을 수 없고 철학적 방법으로 깨달을 수 없는 그거를
우리들한테는 계시적 방법으로 깨닫게 하시는 은혜의 선물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은혜로 얻은 것에 대하여 누구한테 자랑할 것이 없죠. 누구를 비난할 것도 없겠죠. 우리는 은혜로 얻은 것이기 때문에 다 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안타깝게 설명하려고 했던 믿음의 선배들에 대하여 오히려 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더 연구에 매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동기가 되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이제 4절이 3위의 강론이에요. 이제 뭐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가? 사실 그 뭐 문제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앞에서 수없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고 하는 거는 사역적 구분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문제 제기하면서 문제 제기했던 게 뭐냐면 사역적 구분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또 이거는 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면 어떻게 돼? 그냥 문제 제기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야. 이제 모순이 만들어지고. 예, 어떤 우리가 이런 이분들이 지금 3위의 강론을 이야기할 때 어차피 성부, 성자, 성령을 따로 설명할 때 해야 되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런 강론을 딱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볼 이유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성부. 하나님에게 사용된 명칭 아버지. 그거를 만물의 근원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도 해요. 두 번째는 독특한 내향적 사역이다. 성부는 능동적으로 성자를 영원히 발생하십니다. 그래서 독특한 그런 그 사역에 있어서 능동적으로 성자를 영원히 발생하셨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설명하기를 영원하신 하나님을 공간 개념에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기존 신학의 영혼은 시간의 연속이다. 이는 불교에서도 말한다. 뭐 이제 윤회 사상이라든지 하는 걸 가지고 하는데,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해아래 윤회 사상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혼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하고는 성경에서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그 영혼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전체의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뭐 시작이요 끝이라고 하는 그런 맥락으로도 이걸 설명하다 하기 때문에 시간의 연속이라고 보질 않아요. 끝이 있는 걸로 설명하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런 그 비판도 나름대로 성경적인 그 설명에 대한 온전한 비판은 못 된다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고 설명을 하잖아요, 성경에서. 근데 그걸 영혼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렇게 시간의 연속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겠잖아요. 이미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그렇지 않다. 네, 특수한 외향적 사역에 대해서는 선택을 포함한 구속의 계획과 성자에게 사명을 바라며 창조와 섭리를 하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뭐 이거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이제 문제 제기가 많으니까 문제 제기에 대한 거를 나름대로 좀 불식을 시키고 이분들의 설명한 것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충정 어린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비판은 무조건 오고 비판했다고 해서 까는 거 아니라고 하는 거를 충분히 이해하다 하시고, 왜냐하면 지금 그 문제가 뭐냐면 영혼 안과 영혼 밖, 이거를 영혼 내의 외향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없으며 영혼은 안이 바뀌고 밖이 아니다. 그 이야기는 뭐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있으니까 아니고 바뀌고 밖이 아니겠지. 그렇기 때문에 시작이 끝이고 끝이 시작이다. 이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 창조와 섭리라고 하는 그것은 이제 그 선택을 포함한, 선택은 영원한 사역입니다. 그걸 포함해가지고 구속의 계획, 아마 이런 이미 영원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설명을 했을 적에는 주기도에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건 이미 하나님이 존재가 되어지고 우리 전제가 되어지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뜻이 전제가 되어졌을 때, 그것이 하늘에서와 같이 그냥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영원하신 뜻이 있는데 영원하신 하늘에서 이루어졌고, 그것이 계시세계에서 올 동안도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분들이 말하는 그런 그 개념이 결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끝이 어떤 그 시작과 다르다든지 영혼 밖이라든가 영혼 아니라든가 하는 이런 외향적 개념에 대한 것을 오해라고 설명하는 방식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우리가 이제 그 그림으로 이제 이걸 설명하다 보게 되면 논리적인 그 설명이거든요. 이게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그럼 영원하신 하나님이 먼저 계실까요?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가 먼저 있을까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어떤 게 먼저 있을까요? 그럼 만약에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가 먼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만드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럼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기도문도 할 때는 뭐라 그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해가지고 하늘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을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하나님은 뜻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천상계를 이미 여기서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뜻을 천상에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의 이 뜻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럼 영원하신 하나님이 만약에 영원하신 천국을 만들었다. 그런다면 천국이 영원한 천국 아니에요. 그럼 영원한 천국은 이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걸로 개념을 본다고 한다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큰 개념 안에 영원하신 창조되진 세계의 영원한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 나름대로 시간과 공간과 형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영역에 있는 것인데 그를 논리적으로 우리가 헤아리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비난한다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될 수가 없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 있나요? 그럼 논리가 안 맞잖아요. 논리는 사실은 만드신 분이 있어야 되고 만드신 이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건데 만드신 대상이 만드신 주체보다 더 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제일 원인이 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이 철학적인 설명이 이분이 먼저 계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다. 영원하기 때문에 이미 이 뜻이 영원한 세계 속에서 이미 실현이 되어진 거지요. 그 실현되어진 내용이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오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름이 그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구분한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속과 이 거룩을 구분하는 내용이니까 이것이 복 있는 자와 저주받은 자를 가르는 역사, 공의를 통해 가지고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만약에 아담에게 주어진 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복을 주었는데 그 아담이 그냥 하나님과 거룩한 사람일 수 없잖아요. 피조물인데. 그리고 아담이 하나님 앞에 이 복을 받았는데 아담이 만약에 한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담이 궁극적으로 다 구원받는 사람, 이 피조물들의 대상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러면 아담을 나눠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복 있는 자와 저주받은 자를 어떻게 나눠놔요? 다 이게 복을 이미 받은 건데 은혜로 받았다며 이게 절대적으로 은혜로 받았다며 무조건으로 받았다며 그다음 무조건으로 받았는데 왜 행위 언약을 주었을 때 왜 이 타짜와 부택자가 갈라질까요? 그 무슨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미 여기에 타짜와 부택자가 갈려진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를 통해 가지고 그리고 나라도 천국과 지옥으로 이미 나뉘어진 겁니다. 그것이 영원한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계시세계를 통해서 보여주니까 이 땅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니까 여기서 해 아래 세상도 만드시고 뭐 짐승도 만들고 그리고 아담한테 양대 언약을 하시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문제 제기는 그렇게 해서 뭐 문제 제기 삼을 것이 없는 걸로 설명을 하고 설명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를 우리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지상으로 성자를 보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있는 이곳도 영원이다. 그러면 뭐 시간과 공간과 형상이라고 하는 걸 구분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때는 이걸 점을 찍어가지고
마치 현상 세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 설명을 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내재적 그런 그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이 빠져버리니까 우리의 삶이 별거 아니다. 뭐 언약대로 되어져 가는 세상인데 뭐 이렇게 우리가 일축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오전에 본 것처럼 다윗이 그 애절한 기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 하나님의 언약을 구하는 그런 그 신실한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그러면 그 사람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분인데 뭐 어련히 해주시겠어? 근데 뭐 그런 눈물을 흘려가면서 애통한 그런 기도를 갖다 못 들어오셔요. 그런 모든 사역을 갖다 우스갯거리를 만들어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이걸 잘못하게 되면 아니다. 그분들은 자기 인생을 걸고 최대한의 그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회개하고 그랬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를 해버리게 되면 신앙생활이 공중에 붕 떠다니지. 이게 구원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하고 그러냐. 이미 영원 전에 다 구원했다 했는데 이 세상에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 이미 영원한 구원을 또 우리가 받았는데 세계에서 구원에 대한 어떤 가치로운 신앙생활에 없는 거예요. 의미가. 그러다 보니까 구속사를 자꾸 좀 비하시키고 언약대로 이루신 하나님의 3대 언약을 우리가 이야기했다 하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어려운 그 부분들이 여기에 함유되어져 있다. 그걸 해결하지 못하는 한 거의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의와 나라라고 하는 양대 그 두 가지 측면을 다 고루 봐야 우리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나와야 의 앞에서 우리가 옷깃을 여밀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근데 이건 하나님 맘먹지 않는 판인데 이제 하나님 대수야 언약을 했는데 나는 어떡할 거야?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먹질을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이건 하나님 앞에 큰 벌 받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니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당신이 택했지 내가 택해달라 그래서 뭐했어. 근데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없어요. 그럴 수가. 근데 우리는 아주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그 일을 다 해왔을지도 몰라요. 근데 물론 신실한 분은 그렇지 않았겠지만 잘못 이 교육을 받게 되어지게 되면 그런 오류에 빠지게 되어진다. 그래서 가르치는 분은 그렇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우는 사람들이 이렇게 값없이 받게 되어지게 되면 이 싸우리 은혜로 전락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성자가 형상을 가짐으로 오셨다 오셨다고 할 때에 공간이 생김으로 하늘의 성부는 1이고 땅에 있는 성자는 2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분이 오시기 전에 그럼 구약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를 다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 언약되어진 메시아를 다 믿었던 사람들이 구약에서 그 구원받는 사람들은 근데 오시기 때문에 성자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오실 그 그리스도도 있는 건데 그냥 영원한 하나님을 오실 분으로 설명되어진 구약이 있고 오신 걸로 설명되어진 우리 신약 성경적인 방법도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만 설명하는 것도 이분들의 어떤 그런 의도, 진솔한 어떤 그런 그 설명을 하려고 하는 의도, 이런 것들을 이제 문제를 삼는 어떤 그런 걸로 나타나기 쉽다. 우리끼리는 몰라도 외부로 자꾸 이런 문제의식을 드러내는 일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일이 돼버리고 말아요. 이게 우리가 만약에 이 신약을 위해가지고 무덤을 파놓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무덤에 우리 빠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함정 파는 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애정을 가지고 우리가 이 진리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하고 상합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 애정을 가지고. 다음 이제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제2위에게 작용된 명칭 아들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 다음에 윤리적 종교적 의미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삼위일체 성령 삼위일체 여기까지 다 하려고 그러면 어차피 다음 시간에 가야 될 것 같으니까 오늘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죠.